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 7장 마지막 단락의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지금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익숙한 개념이죠. 근데 아무나 될 수 없고 오직 레위의 계통, 레위의 후손을 따라서 그 반차를 따라서 될 수 있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그들이 따르는 신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게, 그리고 범죄했다면 그 어떤 회개의 그런 일들, 제3의 그런 일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일가 대제사장들이었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어떤 지파보다도 높임을 받는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에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본인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룹이고 아주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서신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다? 대제사장이다 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될 수가 없죠?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직분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히브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과 혈통과 그 반차를 따라 오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이란 인물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두 그룹이 됐잖아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이 중에 누가 더 옳고 맞고 높은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과정 속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멜기세덱과 보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그 위치가 레위 지파보다 높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명한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이란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는 설명을 쭉 이어서 해온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20절 말씀에
잊지 말씀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약간 좀 생뚱맞죠. 지금 약간 내용이 원래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이 레위 지파보다 높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엇이 나와요?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게 맹세로 이루어진 일인가요? 맹세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누구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누가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스스로가 되고 싶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제 현실화돼서 약속으로 그 맹세가 이루어진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대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스스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21절 말씀에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레위의 대제사장들은 맹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뉘우친다는 것은 그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후회하거나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맹세하시는 것을 뉘우친대요, 뉘우치지 않는데요? 뉘우치지 않는데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맹세를 하셨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는 그 내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는 이 맹세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맹세는 누구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맹세를 해요? 하나님 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옆에 맹세를 하시면서 그 맹세의 보증으로 누구를 거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맹세를 하는데 내가 이 맹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맹세를 했을 때 협약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약식을 할 때 서로 문서를 서로 나눠 갔잖아요. 근데 문서를 서로 나눠 가질 때 거기다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서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맹세하기로 합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 맹세의 내용만 있나요? 아니, 그 맹세의 내용만 있잖아요. 맹세라면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하면서 그 맹세를 유지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페널티, 약간 그런 제약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맹세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가 이 맹세를 하고 맹세를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맹세의 보증, 증인, 협약의 그 페널티 같은 그런 의미 속에 누구를 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고 이것이 이 언약이 이 맹세가 이루어져서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무엇이죠? 원래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의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다고 고백해요? 징계를 받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에도 자기가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다고 그랬어요? 너무 극심하게 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처절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언약은 이런 언약이에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징계를 내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범죄할 때마다 징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죠. 안 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새 언약이 우리와 체결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새 언약은 무엇이죠? 율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한 상태였습니까? 불완전한 상태였습니까? 불완전한 상태죠. 왜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미 400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문화와 이방의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우상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그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완전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불완전한 존재였단 말이죠. 원래 물론 그렇게 따지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불완전한 존재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면 율법을 주고 율법을 주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죠. 근데 그 가이드라인 통해서 이들이 레위 대제사장으로 뽑힌 레위 지파 계통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들이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잘 준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들이 세워져야 했었을 텐데 불완전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 속에서 대제사장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죠. 그 불완전한 존재가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의 일들을 겪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그 문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율법의 어떤 사용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온전한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제사를 그동안에 계속 불완전한 대제사장과 불완전한 백성들이 불완전하게 드렸던 그 제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한 의가 우리 속에 전가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범죄할 수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뭐가 증명됐냐?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인간 스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고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중재자죠. 돕는 자는 누구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중재자로 표현하고 성령님을 돕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중재하시는 누구? 예수님. 우리를 돕는 누구?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게 오늘 좋은 언약,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보증이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벌을 물론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지만 옛날처럼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고 구약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것은 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보다 낫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네,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가능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일은 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게 율법을 통해서 확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신약 성경 바울의 서신 속에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싸움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자유할 수 없고 절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가 나를 돕는 자, 나를 중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간절한 의존, 의지, 그들의 도움,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게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라는 신뢰의 싸움이라고요. 근데 우리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 무엇을 바라보게 만듭니까? 죄를 바라보게 만들죠. 네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네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그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무엇이요? 불신을 갖게끔 만드는 게 오늘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 불신의 과정을 겪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식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 전반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볼 때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소망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요, 오늘날 이 악함이 오늘날에만 악했을까요? 아니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악함은 그 예전에도 로세 시대 때도 동성애가 있었고 그 로세 시대 때도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은 끝이 없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계속 왜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 그냥 율법으로 돌아와. 그럼 니들이 편해질 거 아니야. 왜냐면 그들이 그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면서 어렵게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처럼 율법에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고 계속 그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언약을 가진 자죠? 옛 언약을 가진 자고 지금 개종한 히브리인들은 어떤 언약을 가진 자예요? 더 좋은 언약을 가진 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더 좋은 겁니까? 계속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사를 지내고 불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완전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새 언약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돕는 자 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게 더 좋은 언약입니까?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이와 똑같아요. 무슨 문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주제 아래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바꿔가려 하잖아요. 그게 무슨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좋은 말씀 내가 진짜 막 어떻게 연구를 하고 뭘 해서 진짜 예수님만큼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의식과 생각과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얼마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끌어들이고 얼마나 우리의 돕자 되시는 성령님을 끌어들이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엇이 흘러나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지 마셔야 되고 절대로 다시 회개하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가 의식 속에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그래서 너는 뭐 해야 돼? 이런 의식 속에 살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누구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계시록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드리면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닫는 거죠. 닫으면 됩니까? 아니요, 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 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집의 문을 열면 집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집의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 집의 상태가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죠? 그 집의 상태가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치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집의 상태가 더러우면 치우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면 그대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럽다고 우리 집이 더러운데 문을 안 열면 안 돼 라고 의식을 갖는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열고 치우는 게 더 복된 일이니까. 그런 의식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럽고 추잡할수록 더 열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어야 청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좋은 언약의 보증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제사장이 된 그들의 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수요가 많다는 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많은 제사장들을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제사장 직분이 수시로 변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항존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서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직분이 항존직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만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요? 네, 죽음일 때.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과 이 레위의 제사장의 항존직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인 거예요. 언젠가는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그 수요가 많은 것이 항동직으로 제사장 일들을 감당하지만 기껏해야 50년, 70년 동안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 일이었고 결국엔 그들이 종국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국 죽으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진짜 참된 생명이 있었고 그 참된 생명이 영원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입니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쭉 시간의 개념 속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참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온전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고요? 중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사장입니까? 불완전한 제사장입니까? 불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역할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구하신다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성수가 지금 세상 사는데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어떻게 사셨어요? 인간의 삶을 인간이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직접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셨을 때 그냥 포괄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주세요라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축복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축복 기도가 꼭 필요합니까? 필요할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자꾸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냐면은 무엇인가 확인하고 무엇인가 확증하고 무엇인가를 더 보태져서 결국 그 보태는 것들의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의 마음은 뭐냐면 욕망과 욕심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축복 기도 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저변 속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굳이 그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보다도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에 대한 진짜 우리의 욕망의 근저를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런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그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것에 자꾸만 내 믿음과 신앙의 어떤 그것을 놀리고 낮춘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은혜로 서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도를 믿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2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26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뭐래요? 거룩하대요.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신이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진 능력과 어떤 위치와 깨끗함,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입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이 거룩함이 왜 인간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거룩함이었고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 속에 들어왔는데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그 악의 죄를 유전으로 이어받아 오늘날 우리까지 왔죠. 근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요. 여자의 몸,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여자의 몸이 필요했지만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악이 죄가 없어요. 그리고 더럽지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죄인에게서 떠나 죄인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모든 공생의 사역동에서 예수님이 죄를 지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매 순간 매 상황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죄를 떠나서 계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에요. 하늘이 높잖아요. 근데 그 하늘을 통칭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왕으로 계신 분이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해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구원으로 은혜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 합당한 이유와 자격에 대해서 26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무엇이요? 저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레위 지파를 통한 유대의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7월 10일이면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대속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대속죄 예배를 드릴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들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것으로 먼저 제사를 먼저 지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먼저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자신들이 이제 정결케 되면 그 정결케 된 상태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할 필요 없으니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런 제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불완전한 대제사장들이 불완전한 백성들 앞에 불완전한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드려지는 그 언약의 그 구원의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이룬 제사가 훨씬 더 올바르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맹세의 말씀은 뭡니까? 네,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맹세하신 그 맹세의 말씀이, 그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맹세가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걸고 하신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서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내 모습이 부족하다 하여서 하나님이 부족할처럼 착각하는 우리 의식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할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잖아요. 사망이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대신에 다른 동물을 죽이시고 그것에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죠. 어떻게 약속하죠? 뱀에게 뭐라고 약속하죠? 맹세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는 뱀의 후손 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놨잖아요. 결국 그 예언의 맹세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 언약의 결과는 동물들을 잡아서 반을 쪼갭니다. 동물들을 반을 쪼개거든요. 그 동물들을 반을 쪼개면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누구든 이 언약을 깨면 이것같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반을 쪼개서 분리된 것처럼 분리되는 건 결국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 이것이 그 언약의 증표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후에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안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알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왜 약속을 주실까요? 제발 좀 나를 믿어줘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믿고 따라와봐라는 마음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야 내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약속했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지,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약속을 했잖아. 근데 하나도 떨어진 게 있냐 없냐? 없잖아요. 내가 다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왔잖아.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내 아들 예수까지 이 세상에 보내서 대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이루었잖아. 이래도 안 믿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연약한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껏 생각해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더 이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실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절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해도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맹세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품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맹세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해 보세요. 내 모습은 부족하고 내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되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됨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